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3년 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족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향에 또 가족을 만나러 여행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가는 길 오는 길 모두 안전의 은총을 베푸시고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중립은 없다. 영적 중립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실 때 사람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을 이용하시곤 하셨습니다. 씨앗, 포도나무, 길, 돌밭, 가시덤불, 옥토, 그물, 새, 무화과 나무 등을 이용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원리들에 대한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불은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곧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족 가운데서도 가족이 5명이 있는데 2명, 3명으로 나뉘어져서 이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한 사람은 성령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석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자석을 가져다 대면 어떤 물질은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또 어떤 물질은 붙지 않습니다. 나무는 아무리 자석을 갖다가 대도 나무는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것도 자석에 붙지 않죠. 그런데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은 자석을 갖다 붙이면 철커덕 달라붙습니다. 제가 어떤 물질은 왜 자석에 붙고 어떤 물질은 자석에 붙지 않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지 못하시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이런 책도 뒤져보고 저런 책도 뒤져보면서 왜 어떤 물질은 자석에 붙고 어떤 물질은 자석에 붙지 않는지 참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고요. 원자를 또 밑에 한 번 더 작게 들여다보면 원자 핵과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요. 그 원자 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양자를 또 쪼개면 그 안에서 소립자들이 이제 영역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거기까지는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장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어떤 물질들은 그 자장 속에서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 안에서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자가 이게 불규칙하게 스피닝을 하는데요. 그것이 그 스피닝하는 방향이 회전하는 방향이 한 곳으로 그 자장의 흐름을 따라서 한 곳으로 일치하게 된답니다. 정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나 전자의 스피닝 방향이 그것이 한 곳으로 정렬이 되면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이 이 바깥에 그 원자에 영향을 미친 자기장과 서로 작용을 하면은 그게 이제 땡겨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물질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은요, 그 안에 아무리 센 자석을 가져다 옆에다 갖다 붙여도요, 그 나무 속에 있는 그 양자나 전자가 자기 멋대로 계속해서 그냥 불규칙한 스피닝을 하기 때문에 정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석에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자기장이 걸릴 때에 거기에 반응을 해서 양자나 전자가 스피닝의 방향이 정렬되는 물질은 자석에 붙고요. 정렬되지 않는 물질은, 그 스피닝 방향이 정렬되지 않는 물질은 자석에 절대로 안 붙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어떤 물질은 자석에 붙고 어떤 물질은 자석에 붙지 않도록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제가 그 자석을 한참 생각을 하던 가운데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정이구나. 하나님의 택정이구나. 철과 니켈과 코발트는 이 강자성체라서 자장에만 걸리게 되면은 그냥 그 안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자석에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참 물질의 세계가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그 깊은 곳에서, 여러분, 그 깊은 곳에서 자기장 그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하지 않느냐, 이걸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님에게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 물질이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양자와 전자의 영역 아닙니까? 그, 그 양자의 세계에서 스피닝에 정렬되는 물질은 자석에 붙고, 그렇지 못한 물질은 자석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이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불이 옮겨 붙습니다. 성령이 그대로 전이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다가 불을 붙이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 사람이 불이 붙으면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불이 옮겨 붙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해져요. 그리고 악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도망을 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한 가족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성령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요. 그걸로 둘로 딱 나누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느냐, 그걸로써 사람은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거기에 반응되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자석에다가 클립은 이제 철로 만들어져 있으니까는 자석에 붙죠. 클립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클립이 이제는 자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자성을 띠게 되니까 이것이 또 자화됐죠. 그럼 거기에 다른 클립을 또 붙이면 또 붙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클립에다가 또 세 번째 클립에 또 따라 붙습니다. 여러 개를 주르륵 따라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클립을 자석에서 떼면 잠시는 클립이 주르륵 붙여놓은 대로 붙어 있습니다. 서너 개가 그냥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클립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영구 자석이 아닌 물체는 자성을 유도하는 자석에 붙어 있을 동안에는 자화되어서 자석처럼 작용하지만 자석에서 떨어지는 순간 한 곳으로 정렬되어 있던 곳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규칙해지면서 전기적 성질이 그 내면에서 없어지고요. 그리고 자기장도 없어지면서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구 자석에 붙어 있을 때만, 클립은 영구 자석에 붙어 있을 때만 자성을 띱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게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계속해서 접촉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또 나는 자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석에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석이 됐습니다. 자석과 떨어지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원래 불규칙한 방향으로 돌아가려던 성질이 다시 튀어나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성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자석에 붙이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자석에, 클립이 자석에 붙어 있어서 자성을 띠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계속 접촉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자석 앞에서 자석에 붙는 물질과 붙지 않는 물질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도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과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나를 접촉하실 때 거기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짓말이 싫고 악이 싫어져야 돼요. 그래야지요. 거짓말을 안 하고 악을 행하지 않죠. 내가 악이 막 싫어져야만 합니다. 내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악에 끌리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느냐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똑같아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던지신 임하신 그 불이 억압당했다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 불을 억압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법령을 이제 반포했는데요. 공교회, 캐톨릭 교회, 공교회의 건물 바깥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이 공교회, 캐톨릭 처치와 이거는 캐톨릭 처치는요, 콘스탄티누스가 인정하는 교회예요. 콘스탄티누스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로 있는 교회에서 거기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그 불을 끈 사람이에요. 콘스탄티누스가 성령을 억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다시 던져졌습니다. 1906년 아주사에서 그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성령의 감동이 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것을 아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살펴야만 합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끌려가는지 아니면은 아무 변화도 없는지 그걸 살피면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이래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영역으로 올라가서 영원토록 몸에서 분리된 그 영혼으로 살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만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는 게 이게 영지주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육으로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구원받아서 깨끗해졌다. 그래서 그 영혼은 하늘로 간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 본질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성품의 형품이란 거는 아직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뭘 해도 집어넣으면은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캐릭터라고 그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참아주면서 오래 기다려주고요, 사랑하고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없고 화평케 하고요. 그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맨날 사람에게 못된 짓 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마침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교회에 마침 강사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지나가던 교회였으니까는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가에 있던 교회입니다. 평택인가 어디에서 부흥회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요. 거기 갔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는 거기 남자 장로님 한 분에 모두가 다 여자 성도만 있더래요. 참 이상한 교회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남자 장로님이란 분이 그 평택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그 여인들의 포주인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싫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구원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 죄를 짓더라도 너희들의 영혼은 죽어서 예수님을 시인했으니까 너희들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에 갈 거다. 그게 영지주의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영지주의가 천국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로 슬며시 들어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악하지 않습니다. 왜 물질이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이 물질을 악하게 쓸 뿐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왜 악합니까? 사람의 그 육체를 가지고 악을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지주의와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근데 그 영지주의가 그 영혼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육체는 여기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그래서 도덕적 아노미가 일어나게 해요. 그런 게 일어나는 정말 가면을 쓰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삶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세요. 가장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움직여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육체가 악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붙여놓으신 불을 껐어요.
사적으로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곧 콘스탄티누스가 인정하는 건물 안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렇게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방식이 오늘날 개신교 교인들에게도 있지요. 걔들이고 아직도 그렇잖아요. 신부가 없이 드리는 것은요, 기도회지, 그거는 미사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콘스탄티누스의 생각입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중립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반응을 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중립은 영적인 세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도요, 두 사람이 함께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어떻게 한 사람이 같이 눕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눕습니까? 저는 부부지간이나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반응되어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불이 붙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해서 어둠의 영들,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가난과 불행들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가정으로나 개인으로나 육신으로나 국가나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정을 맞아 온 식구들이 모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